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대구제일교회가 걸어온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었듯이 앞으로의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대구제일교회와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의 이야기나 또 다른 여러 교회의 이야기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들으시면서 비교하거나 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교육. 시작.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교육. 우리 교회 교육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나 했을 때 교회 교육은 이 세상의 교육과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냐 봤을 때 성경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 교육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어가면서 표시도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사랑은 희생과 감동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과 감동의 사랑입니다. 이 주일학교와 또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니까요, 말로만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 또 청년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는 희생과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죠. 어떤 학자가 책을 쓰셨는데 가장 기억하기에 좋은 방법은 바로 감동받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아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 감동받았던 것, 그것이 기억에 아주 오래오래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또 교회 교육이 좀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에게 이 감동이 없이 그저 외우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동을 주는 교육, 아이들에게 사랑과 이 마음을 주는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마 피곤하고 또 졸리기도 하실 텐데 예배 안에는 교제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시냐 하면 우리 형제가 사이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오늘 주일을 보내시면서 아직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텐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표정이 좋아지셨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교육은 이 감동을 주려면 두 가지 이 표시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감동을 주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이 시간과 돈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는데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랑의 고백들이 있지만 말로만 되어져서는 결코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이 시간과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니 주말이나 또 주일에만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프로그램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왔는데요.
왕십리라는 동네에 있는 무학교회입니다. 이 서울에 있는 교회는 학교 앞 신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한다는 분도 계시고 안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교회가 학교 앞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학교 앞 신방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약 40여 개의 중고등학교를 수요일과 금요일에 학교 앞 등교 신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교 신방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은 하교 신방을 하고요. 토요일에는 3월과 9월에는 한 달 동안 이 근처에 있는 놀이터 10곳을 정해서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이 전도를 합니다. 제가 자랑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자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청년부를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셔야 하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 시간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학교 앞 신방이나 여러 가지 신방을 할 때 저희 교육자뿐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나가고 학부모들도 함께 나가고 교회 전도팀도 함께 나가서 이 일들을 함께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행사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필요했는데, 교회에도 저희 교회에도 78주년 이제 맞이하는데 은퇴 장로님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 행사에 은퇴 장로님들께서 함께 나와주시고 또 대표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모두 다 나와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띠를 띠고, 또 권사님들께서 여전도에서는 주방에서, 남선교회는 또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해주시면서 약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이 어린이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 학교의 행사는 교회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웃에게 그것이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 장로님께서 이것이 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에 자랑을 하셨대요. 사실 이 교회 자랑을 요즘에 할 것이 교회 학교의 성장이나 또 청년부의 부흥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근 교회 자랑을 했더니 그쪽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거 어떻게 했냐고 하시면서 아주 눈여겨보시고 또 정보를 함께 공유해 갔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은 시간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 아이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가정은 왕십리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시다가 놀이터 신방하고 있는 무학교의 성도들을 만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면서 시간을 낼 때요, 그 감동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더라고요. 이 감동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시간이라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햄버거 하나를 사줄 때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 보시면 인사를 잘 해요, 잘 안 해요? 보면은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한번 사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이 장구를 참 좋아하셔서 늘 장구를 치시는데, 그 아이들한테 별명이 장구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장로님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호주머니에다가 별의별 거를 다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사탕이 있으면 사탕을 주고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사서 아이들이 그 장로님만 보면은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으면서 또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학교의 이 재정적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를 가봤더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 봤더니 그 교회의 예산의 약 10%를 교회 학교에 주더라고요. 또한 청년부와 또 다음 세대를 포함하면 15%에서 20%, 그러니까 선교부와 이 교육부의 교회 예산의 상당 부분의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도 이 주일 학교의 예산을 많이 교회에서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께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냐고 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참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려고 교육관을 새로 짓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만 하고 10년이 그냥 흘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이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대부분의 예산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쓰는 것도 이제 줄게 되었죠. 연말에 당회하면서 이 예산 당회를 하면서 한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청년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아이들인데 또 우리의 자녀들이고 손주들인데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이 아이들에게 달라는 대로 한번 예산을 다 줘보자고 그렇게 했더니 그날따라 장로님들께서 땅땅땅 하고 모두가 다 동의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그 예산이 교회 예산 중에 약 한 10%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말씀이 더 이제 감동적이었던 게 목사님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가 회복되는데 급속도로 교회 학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는 중간 사이즈의 교회 학교는 점점 더 흡수되거나 통합되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큰 교회 주일 학교가 있는 것은 그쪽 주일 학교로 가게 되고 아예 작은 공동체의 교회는 작은 공동체들로 있지만 애매한 사이즈에 있는 교회 학교는 흡수되거나 통합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에 예산을 함께 투자하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제일교회는 대구에서뿐 아니라 사실은 경북의 모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사실은 고향이 경북 봉화가 고향입니다. 얼마 전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아재분에게 연락을 드리니까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에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가 어디로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차여차해서 대구제일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화상이지만 눈물을 이렇게 훌쩍훌쩍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구제일교회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처녀 시절에 지금 이제 아흔이 이제 좀 더 넘으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젊은 시절에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 오고 싶었지만 한 번도 이 교회를 와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동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추억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이 대구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2월에도 사실은 우리 교사대학을 하면서 대구제일교회에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부분 교회가 미디어 시설과 관련돼서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스마트 칠판이라고 해서 화이트보드 말고 스마트 칠판이라고 터치도 되고 바로 화면에서 동영상도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당연히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경북의 모 교회이며 대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교회에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사실은 교육부 담당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샀냐고 하니까 아직도 안 샀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대구제일교회가 그런 이 시대의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서울역에 지역 이렇게 홍보가 막 되어 있는데 충청도에 있는 한 그 도시를 홍보를 해 놓았더라고요. 충남이 충북보다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충남이 충북보다 잘 사는 이유,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산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충남 예산이, 비록 군이지만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 대구제일교회도 다음 세대를 향한 예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산이 있지요? 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감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도 이렇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시간과 함께 정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 사랑이 어떠냐 하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요, 현재 완료형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 순간에만 왕창 부어지고 역사 속에 전통으로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전달되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 설교단에 서기 전에 교육부실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트로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역사 가운데서 이 교육부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트로피와 상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거 어느 한 시점에만 있었던 부어지고 많은, 감동되고 많은 교육과 사랑이 아니라 그 교육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의 130년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사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과 감동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계속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이 사랑의 교육이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 학교의 사랑의 교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꿈꿀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꿈을 꾸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꿈꾸게 하는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 환경이나 또 건강이나 또 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꿈을 포기하고 꿈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찾아와서 다시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7살 터울에 누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5살 때 아버지께서 여기 구미에 오리온 전기회사를 다니셨는데 당시 85년도에 아버지께서 감전사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구미 순천향 병원에서 바로 돌아가시고, 저희 부모님의 산소가 여기 나오는데 바로 있는 대구 공원묘지, 현대 공원묘지에 두 분 다 제가 5살 때 그리고 12살 때 거기에 13살 때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당시 이렇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니고 있던 대학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두면서 누님이 이제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동생 뒷바라지를, 어린 동생을 뒷바라지 한다고
주유소 알바를 하고 또한 뭐 백화점에서도 알바를 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을 보내고 저를 신학대학원에 보내고 또 본인 딸을 낳아서 딸 대학 보내고 나서 그제서야 저희 누님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저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우리 다음 세대의 여러 가지 위기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의 꿈을 사탄이 점점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꿈을 빼앗아갔을 때 이것이 다음 세대만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의 꿈도 점점 더 사라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침체와 어두움과 힘듦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십자가가 어떤 곳이냐, 용서의 장소고 우리를 구원하신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꿈꿀 수 없는 인생들로 하여금 다시 꿈을 꾸게 하는 곳이며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주는 곳이 십자가인 곳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육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특별히 6절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지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죠. 8절 말씀은 이어져서 더욱더 놀랍게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바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도저히 꿈을 잃고 꿈을 꿀 수 없는 인생들로 하여금 다시금 꿈을 꾸게 하는 그 초청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꿈을 꾸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꼭 만나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꿈을 보고 방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꿈을 꾸냐고 하면서 큰 관심이 없는데 부모들 가운데도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있고 또 교회 가운데도 다음 세대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꿈을 보고 그저 꿈이 있구나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꿈을 짓밟고 꿈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의 꿈을 찢어버리고 그의 꿈을 다 내팽개쳐 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꿈을 보고 짓밟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세워주고 꿈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당시 꿈꿀 수 없는 저의 인생에도 이제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은 바로 목회자의 길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학교 자녀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시 꿈이 없는 저의 인생에도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님에게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하니까 저희 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냥 무슨 돈이나 벌어 우리 형편에 기술이나 배워서 일이나 하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무 잘됐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저의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저희 누님에게 얘기하고 제가 그 다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 저의 교회 학교 담당 선생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사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있기까지 그 권사님의 돌봄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본인 집에 초청해서 저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셨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는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선생님,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주야, 사실은 내가 너가 목회자가 되었으면 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런 기도와 또 간구와 지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꿈을 키워나가고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면은, 꿈꿀 수 없는 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점점 더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인 줄은 아시죠? 근데 뭐가 위기냐 하면은 본질을 반드시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본질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다 그냥 허공을 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다음 세대의 이 교회 학교의 위기는 신앙 전승의 위기가 바로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큰 위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줄고 있고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교회 학교의 인원수가 줄고 청년부의 인원수가 주는 게 교회 학교의 본질적인 위기가 아니라, 교회 학교의 지금 다음 세대의 본질적인 위기는 부모의 신앙이 이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이 신앙 전승의 실패가 바로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위기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장년이 1000명 있으면 그 부모 1000명으로부터 자녀들 1000명이 교회에 나와주기만 해도 오늘날 교회 학교는 수가 넘쳐나고 부흥을 할 것입니다. 심각한 교회는 조사를 해봤더니 그 교회의 이 항존직들 자녀들 가운데 그 교회에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그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서울의 한 교회 조사를 해봤더니 심각한 데는 1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1000명 중에 거의 100명, 100명 중에 10명밖에 자녀들의 신앙이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것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면서 신앙 전승에 자꾸 이 실패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도 참 많은 고3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사역을 해왔지만 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무학교에 가지고 있는 큰 교회의 문화, 이게 참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부모님들이 어떤 그 마인드와 문화를 가지고 있냐 하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무조건 다 보내겠다, 이것이 이제 많은 대다수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축도 때문에 부서에 내려가서 고등부에 축도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아이들이 똘똘하게 생긴 두 아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전교에서 이제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는 대강고등학교를 다니고 하나는 성수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공부 잘 되냐고 하니까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마지막인데 올 거냐라고 했는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목사님 당연하죠, 당연히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요일마다 2달 동안 제자 훈련이나 지금 0세에서부터 19세까지 그 주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100명이 선착순 마감인데 이것이 1분 안에 다 마감이 되어버려서 해마다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컴플레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을 갖고 신앙을 이제 해 나가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왔겠죠. 근데 본인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긴 교회 문화 중에 하나가, 지금 이대로 놔두어서는 교회 학교 자녀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생겼고, 우리 이후에 또 이 자녀들이 교회를 지키고 나가야 하는데 그 자녀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세대의 이 위기를, 신앙 전승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제1교회는 신앙 전승의 이 위기가 한국 교회를 덮이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부의 또 다른 한 가지 그 위기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체성의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정체성의 위기.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탄이 이게 왜 위기냐 하면 사탄이 가장 다음 세대 자녀들로 하여금 쏘고 있는 불화살이 뭐냐 하면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자녀들의 마음들이 있냐고 하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친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세상에서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이제 정체성의 위기가 오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이 부사살을 쏟아내면서 흔들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연령에 따른 신앙 양육법인데요. 교회에서도 참 유명한 강사들을 부르고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해봤지만 교회 교육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이대별로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연령대별로 그래서 매달 지침서를 만들어서 부모에게 신앙 양육을 하는데 사실은 이 어린 아이들 시절 때는 그냥 큰 의심 없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오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정체성의 혼란 시기가 11세에서부터 약 19세 청소년기와 사춘기에 있는 이 아이들인데 이때 반드시 교회에서 해나가야 하는 오늘날의 정체성 교육은 뭐냐 하면 바로 성정체성 교육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체성들 가운데 청소년들을 흔들고 있는 이 정체성, 성정체성을 흔들면서 인본주의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되면서 아이들의 이 교회의 교육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시중에 사실은 좋은 세계관 관련된 책이 많이 있는데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은 바로 그 세계관과 관련된 책들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두 가지 책, 여러 가지 참 좋은 책이 있지만 제가 읽어보고 저희 교회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책은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와 함께 아빠와 함께 아들에게 들려주는 30가지 성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혼이시더라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함께 그 책을 읽어두시면 참 좋고 이 책을 읽고 함께 쉐어링하고 나누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음 세대를 향하는 불화살이 사탄의 수많은 전략을 통해서 있고 왜 이 성정체성 교육이 참 중요한가 하면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 흔들리는 성정체성 교육을 통해서요 성정체성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죽음에까지도 이른다는 그 안타까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교육은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사탄이 꿈꿀 수 없는 자녀들로 만드는 이 불화살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다시금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꿈꿀 수 있는 세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육의 역할이면서 우리 교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바로 치유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치유의 사랑입니다. 총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받게 하소서. 주여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치유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처음 서울에 올라가서 사역을 했던 곳이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후암동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에 참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실은 저도 어린 시절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동네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서울역 쪽방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방이 한 8개가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이 밖에 한 곳, 거기에 할머니와 자녀들이 빼곡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전도가 되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 이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치유를 경험하지 않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버림받다 보니까 손을 막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줘도 이것이 사랑인지 잘 모르고 사랑받는 법을 모르면서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참 풍족하고 이렇게 있지만 치유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받고 있는 사랑도 다 물리치고 뿌리치는 냉랭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죠. 교회만이라도 또 교회 학교만이라도 세상에 수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전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용서되고 사랑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치유가 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상대의 아픔을 찌르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싸움들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가정은 10년 전의 이야기를 싸움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고 그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 강의 때 했더니 한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저희 가정은 30년 전 거부터 꺼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특징이 본인의 잘못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유달리 남편과 아이들의 잘못은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치유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치유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치유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휴가를 떠나시고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괌이라는 곳을 가면 이 괌이라는 곳이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그 괌을 여행하시다가 이 산호초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너무 깊은 곳인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끝까지 가보셨대요. 그런데 잘못 발을 이제 헛디디시는 바람에 넘어지셨는데 거기가 바로 성게밭에 넘어지고 마르셨답니다. 근데 반바지 입으시고 이제 위에는 벗고 계셨는데 온몸이 이제 성게 가시로 이제 둘러싸여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 의사가 그 성게 가시를 핀셋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 똑똑 부러지더랍니다. 성게 가시가 낚시바늘처럼 이 살에 파고 있어서 절대로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은 너무 심하고 아픔이 너무 심한 틀에 있는데 이 괌에 있는 원주민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되고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거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고 집에 가서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놓고 식초를 좀 떨어뜨리고 거기에 한번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니까 정말 한 30분 지났나 고통이 점점 사라지고 가시가요 뽑히는 게 아니라 녹게 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는 뽑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저희도 따라해 볼까요? 가시는 뽑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박힌 가시들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힘듦들을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이 상처는 또 녹이더는 거더라고요. 이 가시는 녹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하나하나
녹이시고 바로 그 현장에서 치유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 넘치는 이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요. 이곳에 오는 모든 교회학교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참 많은 가시와 상처가 또 여러 군데서 찔려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상처가 녹아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교육부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과 감동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꿈꿀 수 없는 자들로 다시금 꿈을 꾸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치유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교육부와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교육이 시작되어서 이 지역과 경북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적 창고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들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위기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 교육이 시작되는 하나님 대구제일교회와 이 교육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